자, 먼저 1절부터 16절 이야기가 하나님께 드린 성물을 하나님이 먹는 게 아니잖아요. 그 성물을 하나님께 드리고 그것을 제사장이 먹게 되는데 그 먹게 되는 것에 대한 규례를 이야기를 합니다. 특별히 2절에 보시면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그들로 이스라엘 자손이 내게 드리는 그 성물에 대하여 스스로 구별하여 내 성호를 욕되게 함이 없게 하라. 하나님께 성물을 드리고 그것을 이제 제사장이 먹는데 그걸 잘 구별하라는 거죠. 누가요? 제사장이. 어떻게 구별해야 되냐면 죄를 지은 상태로 그걸 먹으면 그게 하나님께 뭐가 되냐면 하나님의 성호를 욕되게 하는 거다.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행위가 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게 얼마나 큰 것이냐면 나중에 3절에 뭐라 하냐면 그런 자는 내 앞에서 끊어지게 될 거다. 굉장히 강한 거죠. 그냥 경고 정도가 아니라 굉장히 엄하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 흠없는 것으로 예물을 드립니다. 당연한 거겠죠. 그게 2절 3절에 그 흠없는 것으로 드립니다. 그 제사장이 먹게 되고, 근데 먹는 제사장이 만약에 부정하면 그 성물을 먹지 못한다는 거죠. 먹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입고 부정하게 생겼으면 부정을 다 씻고 나서 기간이 있죠. 그 씻고 나서 그 성물을 먹어야 되는데 부정한 채로 성물을 먹으면 그게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거래요. 하나님의 이름을 훼손시키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그래서 그게 얼마나 큰 일이냐. 3절 마지막에 내 앞에서 끊어지게 되는 것이고, 또 하나 중요한 게 뭐냐면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은 올바르게 흠없는 것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렸습니다. 성물을 드렸다 할지라도 제사장이 잘못하면 그 제사는 그 올바르게 드린 사람의 그 제사는 실패하는 제사가 되는 거예요. 나는 예물을 드리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이 사람은 올바르게 했어요. 하지만 제사장의 실수 때문에, 제사장의 부주의 때문에 그 사람이 예물 또한 더럽혀진다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중요한 문제냔 말이에요. 그리고 얼마나 제사장이 중요하냔 말이에요. 아무리 하나님의 백성이 올바르게 예배를 드렸다 할지라도 제사장이 부정을 지르고 제사장이 부주의로 실수를 해서 부정하게 돼버리면 그 사람이 드린 예물도 더럽혀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도 더럽혀지고, 그게 얼마나 컸든지 그렇게 제사를 집례한 제사장을 끊어버리겠대요. 이게 엄청 큰 이야기인 거죠. 제사장 한 사람의 잘못 때문에 백성들이 예배가 잘못되고, 그 예배드리기 위해서 시간을 빼고 예배드리기 위해서 짐승을 잡고 예배드리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것들을 했습니까? 그 모든 것들이 다 숲으로 돌아가고요, 또한 하나님의 이름까지 훼손되는, 더럽혀지는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절대로 이걸 주의하라는 거죠. 제사장이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이야기죠. 오늘날은 제사장이 없습니다. 그렇죠? 오늘날은 제사장이 없고 성경에서는 구원받은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구약의 제사장의 이야기니까 우리는 필요 없는 이야기입니까? 아니죠. 이 시대 우리가 제사장이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좀 마음에 담을 필요가 있고요. 또 역할적인 면을 볼 때, 위치적인 면을 볼 때 이 시대에 제사장은 없지만, 우리가 다 제사장이지만 그래도 위치적인 것을 따지자면 목사, 또 교회 지도자들이 좀 마음에 담을 필요가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가 자신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교회는 지도자가 중요해요. 조금 막말로 이야기하자면 교회를 망치는 1순위는 목사입니다. 그렇죠? 목사가 잘못하기 때문에 교회가 이상하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 레위 22장으로 말하면 제사장 한 사람 때문에 예배도 어긋나고 하나님의 이름도 더럽혀지듯이 이 시대도 어떤 역할적인 면에서, 제사장은 없지만 역할적인 면에서 이야기하자면 목사 한 사람 때문에 교회가 잘못된 길을 걸어가게 되고 그 교회 출석하는 사람들이 예배가 하나님 받지 않는 예배가 된단 말이에요. 목사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하죠. 제 개인적으로 볼 때 목사가 복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목사가 되는 그 자체가 저는 죄라고 생각합니다. 본인이 은혜 받은 게 있었겠지만 그래도 복음을 올바르게 이해하지 못한 채
목사가 된다고 하는 것은 본인도 어렵게 되는 것이고, 그 본인 때문에 인하여 설교로 들어야 될 사람도 어렵게 만든다고요. 그래서 복음을 이해하지 못했는데 목사가 되는 그 자체가 저는 죄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복음 이해 안 됐는데 목사가 됐어. 그럼 어떻게 그 사람 인생을 살겠죠? 교회라든가 설교라든가 목회라든가 모든 것들을 자신의 욕심을 채우는데 할 수밖에 없게 돼 있어요. 복음이 이해 안 됐고 하나님을 진짜로 제대로 알고 하나님 주신 은혜에 대한 기쁜 감동이나 이런 게 없는 상태로서 목사가 되면 할 수밖에 있는 게 하나밖에 없어요. 여전히 육신이기 때문에 자신의 육신을 채우는 일을 향하여 그것 때문에 설교하고 그것 때문에 목회하고 그것 때문에 성경을 이용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겠죠. 그런 사람일수록 성도들의 신앙심을 이용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해서 가스라이팅을 한다니까요. 자기가 생각하는 어떤 목적을 이렇게 그려놓고 그것을 향해 갈 수 있도록 계속 성경을 가지고 가스라이팅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가스라이팅 당해서 그게 올바른 신앙인 줄 알고 따라가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냔 말이에요. 그렇게 가르치니까 그게 진짜인 줄 안단 말이에요. 그렇죠? 하나님 뜻하고 아무 관계없는, 하나님 교육하고 아무 관계없는 어떤 것들을 이게 하나님 뜻이라고 계속 가르치는 거예요. 가스라이팅. 그런 목사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진짜 성도들이 그게 진짜 하나님 뜻인 줄 알고 전 재산을 다 내놓고 자기 시간과 헌신과 모든 걸 들여서 그렇게 헌신하는데 인생을 망치게 된다. 그게 가스라이팅이에요. 그래서 이 잘못된 목사 한 사람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을 실패시킬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힌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이런 잘못된 목사 하나를 잘못 만나면 신앙을 잘못 배우게 되겠죠. 그럼 잘못된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게 되겠죠. 제 개인적으로 볼 때 사실은 옛날에는 보면 자식을 잘 키우기 위해서 이사를 간다 그러잖아요. 좋은 선생, 좋은 어떤 이렇게 교육을 받기 위해서 사람들이 이사를 가고 하잖아요. 그게 중요하다는 거죠. 제 개인적으로 볼 때 사실은 좋은 교회, 좋은 목사를 만나는 게 인생에 저는 다라고 보거든요. 이사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인생을 볼 때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게 맞고 내가 그 하나님의 백성이 맞다면 뭐가 가장 중요하겠냐는 거예요. 올바른 교회를 만나서 올바른 목회자를 만나서 올바르게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것만큼 중요한 게 있습니까? 그게 모든 사실은 이사의 방향의 결정이고 3대가 나오기 때문에 무당한 따라서 방향 가는 게 아니라 그게 내가 이사의 목적인 거죠. 사실은 어떤 면에서 그게 다예요. 사실은. 그래서 사실은 목사라고 하는 직분은 굉장히 두렵고 떨리는 자리예요. 근데 목사라고 하는 위치가 하나님 앞에 두렵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떨리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목사하면 안 돼요. 개인적으로 그래서 목사하면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다 이렇게 제명은 내가 못하겠지만 제가 그래도 신학교를 7년 다녔잖아요. 그럼 많은 사람들이 들어왔다 나갔다를 많이 했을 거 아니에요. 7년 동안. 부산에서 신학교를 처음 들어갔는데 우리 클래스가 한 25명, 30명 됐어요. 졸업할 때 10명쯤 졸업했거든요. 그 4년 동안 하나님이 딜레이를 시키세요. 어쩐저런 이유로 저는 그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처음에는 어떤 사람이 권유로 또는 목사님의 어떤 권유로 다른 사람들이 권유로 보이는 자기의 어떤 생각 때문에 신학교를 들어왔다가 하나님께서 갈등하게 하는 시간을 주세요. 이게 맞나? 내가 신학교 계속 다녀야 돼? 이런 제 개인적으로도 갈등이 오고요. 그만두려면 지금 그만둬야 된다. 제가 7년 중에 딱 2번 깊이 고민했던 시절이 있거든요. 계속 신학교를 다녀야 되는 게 맞아? 이런 생각을 했던. 내가 목사 되는 게 맞아? 이런 생각을 깊이 했던 시절이 제가 2번 있었습니다. 그게 맞는 거죠. 그래서 우리 반에 있던, 그래서 결국은 목사가 됐던 분들 중에서도 저 사람이 목사 되면 안 되는데 이런 생각이 있어요. 그럼 나는 괜찮고 나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저 사람은 안 돼. 그런 의미가 아니라 저 사람이 목사하면 다 손해인데 하나님도 손해볼 것 같고 그 설교를 들어야 될 사람도 큰일 날 것 같고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자, 그러면 어떤 경우에 부정해지냐? 그게 4절부터 9절까지 이야기입니다. 어떤 경우에? 자, 4절에 보시면
아론 자손 중에서 나병 환자나 유출병자는 그가 정결하기 전에는 그 성물을 먹지 말 것이요. 나병 환자, 유출병 환자, 그 다음에 시체의 부정에 접촉한 자, 시체를 만졌거나 이런 사람들, 그 다음에 설정한 자, 또 5절에 무릇 사람을 부정하게 하는 벌레에 접촉, 앞에서 한번 나왔죠? 벌레, 떼지어 다니는 벌레에 대한 이야기 했었죠? 참고하시고요. 그런 벌레에 접촉된, 굳이 안 물렸다 할지라도 접촉된 그런 거, 그 다음에 5절 마지막에 무슨 부정이든지 사람을 더럽힐 만한 것에 접촉된 자, 6절에 곧 이런 것에 접촉된 자는 저녁까지 부정하리니. 자, 직접적으로 어떤 유출병이나 시체를 만졌거나 나병 환자를 만졌거나 이것도 부정하고요. 그런 부정한 자와 접촉된 자를 접촉하는 것도 부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통해서 부정해지고, 이 상태에서, 부정한 상태에서 성물을 먹으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이게 쉬울까요? 앞에서 한번 이야기했는데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예요. 왜 어려울까요? 제사장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어떤 상태로 내 앞에 오는지 몰라요. 어떻게 내가 다 체크합니까? 왜냐하면 사회생활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이 벌레에 물렸어요. 부정하게, 성경에서 말하는 부정하다고 말하는 그 벌레에 접촉이 돼서, 물리기까지 안 해서 접촉을 해서, 그 사람은 다른 사람이 말하지 않으면 이 사람이 부정한지 아닌지 아무도 모릅니다. 근데 직장을 가야 돼. 직장 안 가면 먹고 살 수가 없죠. 요즘은 그래도 며칠 안 가도 괜찮지. 옛날에는 하루 벌어서 하루 먹는 사람이 대부분이 많았습니다. 그럼 오늘 일하러 안 가면 내일은 굶어야 돼요. 그러면 그 이상한 벌레에 물린 것도 아니고 살짝 접촉이 됐다고. 그럼 부정해졌죠? 그럼 부정했는데 내가 오늘 일하러 안 갈까요? 일하러 가죠. 부정하다 말 안 하는 거죠. 그러면 뭐 그런 식이 되는 거죠. 그러면 제사장이 사람을 만나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내 앞에 있는 이 사람이 벌레에 물린 사람인지 접촉한 사람인지 시체를 만졌는지 모른다고. 그걸 어떻게 다 체크합니까? 최선을 다해서 체크하겠죠. 최선을 다해서. 하지만 지키기가 어려워요. 불가능해요. 그리고 속이면 사회생활 해야 되는데 자기가 부정하다고 그러면 다들 옆에 안 오는데, 하루 동안은 안 올 건데, 그럼 부정하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아무도 없다니까요. 말 못합니다. 그래서 육신적으로 이 법을 완벽하게 지킨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하고요. 사실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육신적으로 어떤 접촉을 했다 뭐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영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내면에 영적인 거룩을 유지할 수 있냐는 거예요. 이게 더 어려운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오늘 요 부분이 완벽하게 지킬 수 있는 인간 제사장은 없어요. 이스라엘 역사에서도 진짜 제대로 된 제사장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렇죠? 제대로 된 제사장이 없다니까요. 저와 여러분들 잘 아는 사무엘상 2장에 보면 엘리 제사장과 그 아들 그 2명이 제사장 나오잖아요. 자, 한번 가볼까요? 사무엘상 2장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좀 이상한 제사장의 대표적인 인물이 이 사람들이죠. 사무엘상 2장 12절 보세요.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실제 아버지가 제사장인데 제사장 가문은 다 제사장을 하잖아요. 근데 이 아들은 하나님을 안 믿어요. 행실이 나쁘고 하나님을 믿지 않지만 제사장이 된 거죠. 그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행하는 간섭은 이러한 게, 오랫동안 해왔던 어떤 간섭이, 곧 어떤 사람이 제사를 드리려고 그 고기를 삶을 때에 제사장의 사안이 손에 3살 갈고리를 가지고 와서 그것으로 냄비나 솥이나 큰 솥에나 가마에 찔러 넣어 갈고리에 걸려 나오는 것은 제사장이 자기 것으로 가지되 실로에서 그곳에 온 모든 이스라엘 사람이 이같이 할 뿐 아니라. 15절은 이제 기름으로 태우는 거거든요. 이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데 방식이 삶는 수육의 방식이 있고 기름으로 태우는 방식이 있는데, 제사장의 사안들, 아마 제사장의 비서들이 있는가 봐요. 사안들이 와서 뭐 하냐면 갈고리로 가져와서 제사하기 위해서 막 하잖아요. 그러면 위에서 이렇게 쳐다보고 있다가 갈고리를 가져와서 푹 찔러, 제일 맛있는 걸 푹 찔러 가져가는. 그러니까 왜 그렇게 하냐니까, 제사장이 이거 먹고 싶대. 가져가는 거예요.
15절 후반부 보세요. 제사장에게 구워 드릴 고기를 내라. 그가 네게 삶은 고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날 것으로 원한다 하다가, 그래서 삶으려고 하니까 보니까 너무 삼겹살이 잘 됐어. 그러니까 삶아가 함께 드려야 되는데, 나 그거 드리고 나서 성물 드리고 나서 나중에 제사장이 먹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면, 결국은 우리 제사장님께서 먹을 거 아니냐, 지금 먹으나 나중에 먹으나 뭐가 차이 나냐, 그러면서 지금 우리 제사장님께서 날것 생고기가 먹고 싶다 한다 이러면서 갈고리 가져와서 좋은 것만 싹싹 해가는 거죠. 오늘은 갑자기 삼겹살 먹고 싶다라면서 생생히 좋은 것만 골라서 가져가는 거죠. 근데 그게 간섭이었대요. 아무도 그걸 못 말린대요. 이런 쓰레기 같은 제사장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그게 엘리 아들이라니까요. 엘리, 그 유명한. 나중에 어떻게 되죠? 사무엘상 4장에 가보면 결국 블레셋의 언약궤를 빼앗기고 그날 두 아들이 죽었다는 소식을 엘리 제사장 의자에 앉아 있다가 들었는데, 의자가 넘어져서 목 부러져 죽고, 하루아침에 언약궤 빼앗겼죠. 두 아들 한꺼번에 죽었죠. 그 소식을 들은 엘리 제사장이 목 부러져 죽었죠. 그 다음에 제사장 죽은 아들의 와이프가 하나가 임신을 하고 있었는데 해산할 날이 됐는데, 그 소식을 듣고 남편 죽었다 소식과 함께 언약궤 빼앗겼다는 소식과 함께 시아버지가 목불로 죽었다는 소식과 함께 들으면서 아기를 놓고 죽죠. 하루에 다 죽어버려요. 이렇게. 하나님 치신 거죠. 이런 것들이 제사장이었다니까요. 이런 것들이. 나중에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이제 포로되어 나라가 망하게 됩니다. 망하게 되는 가장 중요한 제1원인이 어디냐면 선지자와 제사장이라고 하죠. 결국 선지자와 제사장 때문에 나라가 이렇게 망했다. 물론 백성들하고 다 짝짝이 맞아서 망한 건 맞지만 근본적인 원인이 제사장과 선지자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계속 보냈지만 이 잘못된 제사장과 선지자가 올바른 선지자를 죽이고 핍박하게 되는 일이 벌어지죠. 우리가 얼마 전까지 수요예배 때 봤던 건데요. 에레미야 5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에레미야 5장을 보시면 31절 보세요. 에레미야 5장 31절.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며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을 다스리며 내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기니. 이게 지금 당시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멸망받기 직전의 모습이라고. 선지자는 거짓을 예언하고 제사장은 자기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 제사장직을 하고 있고, 백성들은 그런 걸 좋게 여기는 거죠. 말이 됩니까? 6장 13절, 예레미야 6장 13절 보세요. 13절. 이는 그들이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탐욕을 부리며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한다. 14장 14절 보세요. 14장 14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선지자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 예언을 하도다. 나는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고 그들에게 명령하거나 이러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이 거짓 계시와 점술과 헛된 것과 자기 마음의 거짓으로 너희에게 예언하도다. 거짓으로 예언을 하죠. 거짓으로. 15절 마지막 부 보세요. 하나님께서 칼과 기근을 보내겠다고 하니까 선지자들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노라. 그 선지자들은 칼과 기근에 멸망할 것이요. 결국 하나님께서 선지자와 제사장을 다 멸망시키겠다. 23장을 보겠습니다. 23장 보시면 11절 보세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선지자와 제사장이 다 사악한지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스라엘이 멸망받게 되는데 그 멸망받게 되는 가장 큰 원인이 누구냐면 제사장과 선지자라니까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16절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에게 예언한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마라. 이 다 가짜만 이야기한다고.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들은 너희에게 헛된 것을 가르치나 그들이 말한 묵시는 자기 마음으로 말미암은 것이요 여호와 입에서 나온 것이 아니니라. 그렇습니다. 이게 이스라엘이 멸망받게 된 이유입니다.
나중에 그게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가 아니라고 에레미야가 계속 하니까요. 나중에 에레미야 26장에 보면 에레미야를 죽이려고 그러죠. 네가 뭔데? 우리는 하나님께 말씀 받은 게 맞다 이러면서. 그러니까 구약도 그렇고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사실 제사장 같은 선지자 같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 너무 중요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한국 교회도 사실은 성도도 중요하지만 목사가 중요하죠. 왜냐하면 그 목사 한 사람 때문에 잘못된 신앙을 배우게 되고 잘못된 인생을 살게 된다고. 자,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다시 레위기 22장으로 돌아가서. 자, 그러면 10절부터 16절 이야기는 뭐냐면, 그럼 누가 성물을 먹을 수 있냐는 거죠. 누가 먹을 수 있냐? 제사장과 제사장의 직계 가족과 제사장에게 포함되어 있는 사람만 먹을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그 10절 보시면 일반인은 성물을 먹지 못할 것이다. 일반인은 절대 성물 못 먹습니다. 제사장의 객이나 품꾼도 다 성물을 먹지 못합니다. 제사장 집에 온 손님, 그 다음에 품꾼, 일하는 사람도 절대로 먹을 수 없다. 11절, 그러나 제사장이 그 돈으로 샀으면, 그러니까 사람 중에서, 그 집에 일하는 사람 중에서 돈으로 산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제사장에 속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먹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사장의 직계 가족, 그 다음에 돈으로 산 종, 이런 사람은 먹을 수 있지만 일하러 온 어떤 그냥 품꾼은 먹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죠. 또 그것을 먹을 것이면 그의 집에서 출생한 자도, 자식들이죠. 출생한 자 다 그렇게 먹습니다. 12절에 제사장의 딸도 먹습니다. 하지만 출가한 딸, 출가했으면 먹지 못합니다. 그런데 13절에 보니까 출가했는데 과부가 되었거나 자식 없이 친정으로 돌아온 경우, 이혼을 당했거나 이런 경우는 다시 자기 아버지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거죠. 이 사람은 먹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귀한 손님이라고 해서 먹을 수 있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귀한 손님이라고. 근데 먹지 말아야 될 사람이 먹게 된 거죠. 그게 14절. 만일 누가 부지 중에, 이게 이제 그 성물인지도 모르고 제사장 집에 놀러 왔다가 그냥 먹게 된 거죠. 성물을 먹으면 그 성물의 5분의 1을 보상해야 되는 거예요. 이 제사장 집에 있는 거 그냥 먹었는데 알고 보니 그게 성물이었던 거죠. 성물을 먹으면 안 되는 사람인데 먹었기 때문에 그럼 배상을 이제 해야 된다라는 거죠. 이런 이야기가 왜 중요한 거냐면, 제사장은 이런 하나님의 성물을 먹는 것에 있어서 굉장히 주의하고 생각을 많이 해야 된다는 거죠. 주의하고 생각을 많이 해야 돼. 신경 써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왜냐? 성물은 일반 음식이 아니란 말이에요. 일반 음식 먹듯이 생각하면 안 된다. 성물은 거룩한 것이고, 그래서 거룩한 자만 먹을 수 있는 거죠. 내가 제사장 입장에서 먹게 되는 이 성물은 백성들의 죄를 속했던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 있는 성물입니다. 그걸 아무 손님이라고, 귀한 손님이라고, 내가 아주 귀하게 생각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막 먹일 수 있거나, 내가 부정한데도 그걸 먹을 수 있거나,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사장은 이 성물을 먹을 때 기억하고 신경을 써야 된다는 거예요. 나의 거룩을 유지하는 이걸 신경 써야 되고, 우리 집에 혹시 놀러 오는 사람, 손님으로 오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법에 이렇게 부정한 자가 그걸 먹지 않도록 하는 것에 신경을 써야 된다는 거죠. 항상 내 삶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해질 수 있도록 신경 쓰고 살아야 된다라는 이야기인 거예요. 그리고 결국 하나님께 드려진 이 성물의 실체는 예수 그리스도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먹는 자가 누구냐 말이에요. 거룩한 자만, 하나님의 백성 성도만 예수 그리스도를 먹는 거잖아요. 하늘의 떡을 먹을 수 있는 거잖아요. 이런 것을 제사장은 늘 신경 써야 되게, 본인의 거룩함을 신경 쓰고 가족의 거룩함과 내 주변의 이런 것들을 신경 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게 신경 쓰지 않고 주의하지 않으면 제사장 한 사람의 부주의 때문에, 실수 때문에 백성들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예물을 드렸는데 그게 백성들의 죄가 속해지지 않을 수도 있고, 다행스럽게 제사장이 올바름으로 말미암아 백성들의 죄가 사해질 수도 있는 거란 말이에요. 제사장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드린 예배가 하나님께 상납되지 않을 수도 있고 상납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제사장의 거룩함에 따라서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질 수도 있고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게 얼마나 중요하냐,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신약을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고 또 교회에서 중직자로 또 목사로 임직을 받은 사람은 항상 이 생각을 해야 돼요. 나 때문에 하나님 이름이 더럽혀질 수도 있고 반대로 나 때문에 하나님 이름이 영광을 받을 수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제사장인 우리는 늘 기억해야 돼요. 나 때문에 성도들이 예배를 성공시킬 수도 있고 나 때문에 반대로 성도들의 예배가 실패로 끝날 수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꼭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 이름이 더럽혀질 수도 있고 반대로 하나님 이름이 높여질 수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자, 오늘 크게 두 번째로 17절부터 마지막 절입니다. 작게 말하면 30절까지가 두 번째 이야기인데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앞에 17절부터 20절까지는 번제물, 하나님께 드려지는 번제물, 21절부터 25절까지는 친교제물, 친교제물에 간 건데 두 개 다 공통적으로 흠이 없는 예물을 하나님께 드린다. 흠이 없는 짐승을 가지고 제물을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는 거죠. 왜 이 흠이 없는 걸 할까?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 흠이 없는 이 번제물의 실체가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이죠. 흠이 없는 그 양을 드렸다고 우리가 제 문제 해결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 흠이 없는 그 양의 실체가 이 양이 상징하는 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가 제사함을 받는단 말이죠.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자 메시아를 약속하셨는데 그 메시아는 죄가 없어야 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죄 없이 오셔야 되고 이 땅에 죄 없이 사시다가 죄 있는 우리를 위하여 죽으셔야만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죄가 완벽하게 해결됐다, 끝났다라고 하는 증거가 예수님의 부활인 거거든요. 이거 첫 번째고, 두 번째가 뭐냐면 흠 없는 것을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드리는 사람의 마음의 상태, 드리는 사람의 영적인 상태를 나타내는 거예요. 흠 있는 걸 드리고 덜 빠진 걸 드리고 눈 없는 걸 드렸다는 이야기는 이 사람이 하나님을 그렇게 믿는다는 거죠. 그렇게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 사람의 믿음의 상태, 그 사람의 마음의 상태, 그 사람의 영적인 상태를 나타내는 게 흠 있는 걸 드렸냐 안 드렸냐 뭐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흠 있는 걸 드린 것에 굉장히 질책하고 아주 강하게 야단쳤던 들이 여러 번 있죠. 예를 들어서 말라기 1장 8절에도 보니까요, 저는 것, 병든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거예요. 누가 그거 받는다 그랬냐? 눈먼 희생제물을 바치는 것이 악하지 않냐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저 문을 좀 닫아서 더 이상 눈 멀고 다리 절고 털 빠진 거 그런 거 가져와서 내한테 예배한다 하면서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 그거 안 받는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 흠 있는 걸 왜 들고 오냐는 거예요. 신명기 15장 21절에도 절거나 눈이 멀거나 무슨 흠이 있으면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느니라 라고 되어 있죠. 이사야 1장 11절 13절에도 너희가 내 마당만 밟는다고 하는데 마당만 밟는데 왜 마당만 밟는다고 이야기하냐면 헛된 재물이라고 했죠. 여기서는 털이 빠졌다면 이런 표현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 흠 있다 없다의 의미는 뭐냐면 그 사람의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상태, 그 마음의 상태를 나타내는 거예요. 하나님 굉장히 강하게 질타하시죠. 흠 없는 걸 드려야 된다. 왜? 그건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니까. 또 하나, 그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그렇게 내 모든 죄를 끝내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거거든. 그 믿음의 상태, 마음의 상태를 표현하는 게 흠 없는 거란 말이에요. 신약에서도 보면 구약도 마찬가지죠. 자신의 악을 자신의 악을 계속 짓기 위해서 제물을 드리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이 많이 있었다 그랬죠. 있었습니다. 권력을 가지고 사람을 죽이고 짓밟고 이렇게 하죠. 근데 하나님이 번제를 드리면 용서한다고 하니까 피 들고 와서 짐승 흠 없는 거 들고 와서 이렇게 드린다고. 자기가 계속 죄 지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건 하나님 받지 않는 거죠. 유다서에도 보면 유다서 1장 4절에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너희가 바꿨다라고 굉장히 질책하잖아요. 무슨 말이냐면 똑같은 이야기예요.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어서, 내가 주인된 인생을 살고 싶어서,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서 예물을 드리는 거예요. 왜냐? 예물 드리면 죄가 용서된대. 그러니까 마음껏 죄 짓고 와서 예물 드리고, 죄 해결됐다 이러고 또 마음껏 또 죄 짓고 또 와서 죄 좀 지었네 이러고 또 가서 예물 드리고. 그게 하나님이 받겠냐 그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건 절대로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에요. 구원받은 자는 그렇게 살 수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를 자기가 마음대로 죄 지을 수 있는 매너적으로 바꿨다.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은혜를 도리어 마음껏 죄 짓는 매너적으로 바꾸지 않았냐라고 이야기를 하죠. 나를 살리기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지 마음대로 살기 위해서, 지가 마음대로 죄 짓기 위해서 악용하는 그런 사람이라. 구약에도 그랬고 신약에도 그랬다고. 그러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렇게 자기 마음대로 살기 위해서, 죄를 어떤 면에서 더 짓기 위해서 면허증으로 쓰고 있는, 라이센스로 쓰고 있는 그 사람의 믿음이 정말로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냐 말이에요. 믿음이 아니죠. 믿음 아닙니다. 그거는 인간의 사악함이에요. 인간의 사악함. 자기 마음대로 지가 주인 되어서 살기 위해서 복음을 도구로 악용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내 모든 죄 끝냈다라고 하면서, 그래서 다 끝났다라고 하면서 마음껏 죄 짓고 마음껏 타락한다고. 다 끝났으니까 복음을 악용하죠. 그렇게 악용한 자체가 벌써 구원 못 받은 거예요. 구원 받으면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사실은. 진짜 오늘 본문에서 깊이 생각해 봐야 될 게 뭐냐면, 그러면 흠없는 재물을 드린다고 하는 게 그럼 너무 가난하면 어떻게 됩니까? 가난해서 정말로 드릴 수 있는 게 이 눈알 빠진 것밖에 없는데, 이 마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진짜 흠없는 재물보다 더 중요한 건 뭐죠? 드리는 자의 마음이라고. 이 문자적으로 흠 없어야 된다고 하니까, 눈 빠진 거, 털 빠진 거 안 된다고 하니까 집에 딱 한 마리 키우고 있는 게 지금 눈 빠진, 털 빠진 이 양 한 마리 있는데 이거 바치면 안 되는가? 그 말이 아니잖아요. 그거 바쳐도 돼요. 그 사람이 가진 게 그거밖에 없는데, 그 사람이 이 재물을 통하여 가지고 있는 믿음의 상태, 마음의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헌금할 돈이 없어 안 하는 게 맞는 거예요. 빚을 내서 헌금하는 거 아니에요, 사실은. 그렇죠? 하나님의 마음을 받는 거죠. 마음을. 그래서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본질적으로는 흠없는 걸 드린다고 하는 것은 이 사람의 마음의 상태,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마음의 상태를 나타내는 것이지만, 그 사람이 진짜 가난해서 그것밖에 없다고 한다면 그게 곧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더 중요하다. 하나님은 마음을 받으신다. 자, 26절부터 30절까지 이야기는 추가 규례입니다. 재물을 그렇게 흠없는 것으로 드려야 되는데, 드릴 때 생각해야 되는 거, 추가적인 규례입니다. 27절, 수소나 양이나 염소가 나거든, 이제 짐승이, 내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짐승이 태어났는데 1회 동안 그것의 의미와 같이 있게 하라. 태어났다고 막바로 잡아서 이렇게 하나님께 하제로 드리지 말고 7일 동안은 의미와 함께 살게 하고 8일째 되는 날 여호와의 하제로 드릴 수 있다. 그걸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다라고 이야기하죠. 또 28절 마찬가지, 암소나 암양을 막론하고 어미와 새끼를 같은 날에 잡지 말라. 같은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도 나왔죠. 7일과 8일. 짐승이 태어나는데 7일 동안 엄마와 함께 있게 하고 8일째 이후에 이걸 이제 하제로 드릴 수 있다는 거죠. 이게 계속 반복되죠. 7일은 뭘 설명하죠? 하나님의 창조를. 8일은 하나님의 안식이 깨어지고 8일날 하나님께서 다시 재창조하시죠. 창조를 완성하는 날이 8일이에요. 앞에서 출애굽기 22장에 제가 이 설명을 길게 했기 때문에 좀 참고하실 분들은 출애굽기 22장을 다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8일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범죄한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언약을 다시 맺습니다. 하나님 창조했지만 범죄했다고.
그래서 그 범죄한 인간들과 다시 언약을 맺는다고. 그 언약의 징표가 뭡니까? 할례죠. 그래서 할례는 며칠 만에 하는 겁니까? 8일 만에 하는 거죠. 그럼 그 할례, 신약에서는 그걸 세례라고 합니다. 그가 뭘 상징하는 겁니까? 구원을 상징하는 건데, 그 구원은 우리 옛사람이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되었다, 구원이 완성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럼 할례와 세례를 완성하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언제 부활하냐? 부활로 완성하는 거잖아요. 언제 부활하죠? 안식 후 첫날이죠. 며칠 날? 8일째. 그래서 구약 성경도 7일과 8일을 계속 혼용해서 이렇게 계속 쓰고 있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날 7일, 그것이 완전히 바뀌어서 새롭게 완성되는 날, 그게 8일이에요. 그래서 사실 주일 예배도 8일이 맞는 거죠. 원래 안식일은, 유대인들은 말하자면 안식일은 토요일입니다. 토요일이 안식일이고, 우리는 지금 주일 지키잖아요. 8일째인 거죠. 이게 맞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그런데 오늘 본문이요, 하나님께 드리는 희생 제물을 8일과 연결시키고 있죠. 죄인인 내가 죽고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된다는 것을 상징하는 거죠. 그걸 하나님께 하제로 드리죠. 그래서 진짜 하나님께 하제를 제대로 드린 사람, 진짜 하나님께 희생 제물을 제대로 드린 사람은, 그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서 죽는 사람이에요. 죽은 거죠. 옛사람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예배를 제대로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은 새 사람으로 변화됩니다.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시간 내어서 주일마다 교회 와서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분께 기도하고 우리가 헌금을 통해서 우리의 중심을 하나님께 드리고 이런 예배를 계속 제대로 계속하면 어떻게 된다고? 옛사람은 죽게 돼 있고 새 사람으로 완전히 바뀌게 돼 있는 거예요. 변화된다니까요. 완성된다니까요. 그래서 사실 오늘 하루 드렸다고, 오늘 하루 예배를 드렸다고 완성되는 것처럼 보이지도 않고요. 사람이 변했다라고 보이지 않습니다. 또 오늘 하루 예배를 안 왔다고 해서 이 사람이 지난주 신앙하고 달라지기 있냐? 없어요. 하지만 이게 달라요. 매주 계속 이렇게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주중에 계속 하나님을 묵상하고 이렇게 살면서 사는 사람, 그 사람 그 8일째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완성시켜 간다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이 8일째 드리는 예배들이 사실 중요한 거죠. 근데 만약에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이렇게 중요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이 중요한 날 안식일 날 또 우리는 지금 주일날 예배하는데 제사장 한 사람 때문에 그 새롭게 되고 완성되는 게 뒤틀어질 수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구약시대 제사장이, 이 시대에 왕 같은 제사장인 여러분이, 또 목사가 얼마나 중요하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변화시키시고 옛날 것은 잘라내시고 옛날 것은 물에 잠궈서 죽여버리고 새 사람으로 완성되어 가는 것인데, 그게 내 때문에 또는 목사 때문에 그 구원의 완성이 틀어지고, 그 구원의 완성이 틀어지진 않겠죠. 하나님 완벽하게 인도하실 건데 나 때문에 그게 딜레이 되고 나 때문에 그 제사함을 벗는, 나 때문에 예배가 망치는 일이 일어날 수가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잘해야 된다는 거죠. 자, 28절에는 이 설명도 한번 옛날에 출애굽 23장에서 했습니다. 어미와 새끼를 같은 날에 잡지 마라, 그렇게 이야기하죠. 이거하고 가장 비슷한 게 출애굽 23장에서 염소 새끼를 어미 젖으로 삶지 말라는 것 같은 말이에요. 이 신명기에서도 나온 이야기인데, 뭐 두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보통 하나는 동물의 생명도 좀 아끼고 보호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 주로 많이 써요. 아니, 새끼를 엄마 젖으로 삶으니까 얼마나 비인간적이냐는 거죠. 해도 너무한다 이런 거죠. 또 하나는 이게 가나안 땅의 우상 숭배의 모습이에요. 자, 농사를 다 짓고 이제 추수를 다 했죠. 이때 뭐 하냐면, 가나안 땅에서 뭐 하냐면 새끼 염소가 태어나면 이 새끼 염소를 엄마 젖으로 삶아요. 그럼 그 액을, 그 삶은 그 물을 논에다 밭에다 뿌리는 거죠. 이 주술행위예요. 내년에도 부자가 농사 잘 짓게 해달라고. 근데 이제 우리는
그것도 출애굽기 23장에 설교할 때 이야기를 했으니까 들어보시고, 오늘 본문에서는 그건 좀 제끼두고 제사 관점에서만 생각해 보자고요. 제사 관점에서 새끼를 엄마의 젖으로 삶지 말라고 하는 이야기, 이 뭐죠? 단순하게 생각해 보죠. 이 뭘 이야기하는 거냐면, 아무 죄가 없는 이 짐승들이, 새끼와 이 엄마가 나 때문에 오늘 죽는 거잖아요. 나 때문에. 그걸 생각하자는 거죠. 짐승은 사실은 죄가 없습니다. 짐승은 죽어야 될 죄가 있는 게 아니에요. 짐승의 죽음이 당연한 게 아닙니다. 근데 왜 오늘 짐승이, 이 8일째 된 이 짐승이 죽냐면, 나 때문에 죽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결국 이 짐승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건데,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는 것을 여러분 당연히 생각하시면 안 돼요. 내가 당연히 죽어야 되고 내가 당연히 지옥 가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내 대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죽이셔서 심판하셔서 나를 지옥 가지 않고 건져내셨다고. 이게 감사하고 감격하는 게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구약시대 짐승을 잡으면서 짐승 죽는 게 당연히 여기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아마 구약에서는 아마 그래서 직접 짐승을 제사장이 잡습니까? 본인이 잡습니까? 본인이 잡습니다. 자, 오늘 드릴 양을 끌고 옵니다. 끌고 와서 그걸 목을 따고, 그 다음에 이제 털을 벗기고, 가죽을 벗겨서 각을 뜨고 하는 걸 누가? 본인이 하는 거예요. 나머지들 이제 그 피를 뿌리고 하는 건 제사장이 도와주죠. 그 앞에서 한번 설교했던 겁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여러분들 아마 예를 들어서 우리도 1년에 한 번씩 산에 올라가서 우리 성도 다 가서 각자 염소 한 마리 끌고 와서 양 끌고 와서 다 각자 목 찌르고 각 뜨는 우리 은성 각 뜨는 게 막 힘도 들겠지만 충격받는다 그러죠. 여러분들이 칼 들고 와서 그 살아있는 짐승 목을 찔러 죽이고 그 다음에 각을 뜨고 그 피를 천천히 집에 돌아왔다 생각하세요. 잘 그러면 여러분 키우는 개 없나요? 개를 여러분들 직접 목 따가 하는 게 들였다 생각해 보세요. 내가 애초에 키웠던 건데 오래 간다는 거죠. 왜 직접 하라고 했을까요? 얘 짐승이 죽는데 니 때문에 죽는 거야 를 기억하는 거예요. 각인시키는 거예요. 당연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짐승 죽는 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는 게, 내 대신 죽는 게 당연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사실 내가 죽어야 되는 게 당연한 건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으로 내 대신 죽어주셨다고. 지금 내 대신 그렇게 짐승이 죽고 있다고. 그걸 기억하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교회 다니지 오래되고, 오래되면 뭐 무덤덤해지죠. 아, 예수 그리스도 은혜, 감사하지 뭐. 감사 무슨 개뿔. 하나도 감사 안 하면서 무덤덤해지는 거예요. 진짜 1년에 한 번씩은 우리는 산에 가서 서로 한번 잡든지 뭘 해서 각자 각도고 해야 충격이 되든지, 아, 예수님이 이렇게 죽었구나. 내 살리자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은혜가 당연으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정말로 은혜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될 건데, 그 이야기인 거예요. 죄에 대해 무덤덤해지고 내성이 쌓이고 하나님 은혜 받는 것이 무덤덤해지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 때문에 어미와 새끼가 나누어지고 나 때문에 죽는 거고 나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죽으셨고 그랬는데 무덤덤해진다고. 아무런 감격이 없고 당연하게 여긴다 이 말이죠.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내가 다 용서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됐는데 이제 내 마음대로 살 수 있겠는가 말이에요. 살 수 없는 거죠. 그걸 아는 자는, 복음을 아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을 진짜 아는 자는 당연히 안 여길 뿐만 아니라 함부로 살지 않는 거죠. 그걸 경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죄에 가까워지는 걸 경계하고 내가 무덤덤해지는 것을 경계한다고. 이 사람이 죄와 싸울 수 있는 사람이라고. 3절에 뭐라냐, 그 재물은 그날에 먹고 이튿 날까지 두지 말라. 근데 그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것이 유통기간이 얼마라고요? 하루밖에 안 간대요. 앞에서 우리 화목 제물할 때 3일 이야기 했거든요. 3일이 지난 건 다 불태우든지 해야 되죠.
화목제물은 3일, 요런 건 하루밖에 안 돼요. 여러분들이 오늘 와서 오늘 예배 드리고 진짜 그렇다라고 했는데 내일이면 거기 감격이 있다 없다? 없다. 내일 또 다시 하나님 붙잡아야 돼요. 이게 유통기한이 하루밖에 안 가요. 그렇죠?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날마다 하나님을 붙잡아야 된다. 자, 31절부터 33절 마지막 결론적인 이야기입니다. 자, 제일 중요한 게 33절입니다. 그럼 이런 아주 이상한 규례들, 우리가 볼 때 다 행하실 수도 없는 이런 규례들을 왜 주셨냐? 33절 뭐라죠?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하나님. 결론이 이거예요. 왜 이렇게 하냐?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싶다는 거예요. 나는 너희의 주인이 되고 싶다는 거죠. 이것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진짜 하나님이 되시기 위해서 참 제사장 되시고 참 제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예요. 왜요? 우리 하나님이 되고 싶었어. 우리 하나님이 되고 싶었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완벽히 준비한 예수 그리스도. 인간 제사장은 안 돼요. 인간 제사장으로서는 절대로 이걸 행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준비한 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문제를 끝내시는 거죠. 어떻게요? 단번에 영원히 완전하게. 그래서 더 이상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이제는 더 이상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꺼내낼 수 있는 죄가 없는 거예요. 완벽하게 끝난 것이죠. 이것을 당연히 받으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감사해야 되고 감격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걸 기억해야 돼요. 내 때문에 구약에서는 그 짐승이 죽는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구원받은 자는, 진짜 복음을 이해한 자는 하나님께 미안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당연히. 그래서 흠없는 어린 양을 드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렇죠? 뭐죠? 내 마음이 정말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모든 것이다라고 하는 그 마음, 그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형편이 흠이 있는 걸 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상관이 없다니까요. 흠이 있어도 돼요. 마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음. 껍데기로 지키는 게 말고 진짜 내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래서 성경은 인간의 마음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게 성경 이야기거든요. 자, 정리합니다. 오늘 성물과 제물에 관한 이야기를 했는데, 제사장인 우리가 우리의 일상에 살면서 거룩을 항상 유지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럼 이 사람은 하나님께 나아갈 때 뭐가 중요하다? 흠없이 드리는 제물이 중요한 게 아니라 흠없는 내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내 마음이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정말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죠. 왜? 우리 이 땅에서는 올바른 제사장이 없어요. 그렇죠? 하나님과 우리를 온전하게 중보할 수 있는 분은 참 제사장이신 예수밖에 없다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구원으로 온전히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게 8일이고 하나님의 베푼 은혜를 당연히 여기면 되는 게 아닌 거죠. 사실 당연한 게 아니에요. 미안하고 감사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이고, 왜 이런 복잡한 걸 주시냐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기 위해서입니다. 이번 주간도 주신 은혜를 계속 묵상하는 주간 되기를 바랍니다.